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족장 중에 어찌 보면 이삭은 가장 좀 밋밋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그럼 명색이 믿음의 조상이고 또 야곱 그러면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거쳐서 우리가 뭐 딴 사람은 몰라도 야곱 뭐 야복강가의 싸움, 천사와 싸움, 돌베개 베고 자는 거, 형 속이고 뭐 장자권 뺏은 거 잘 몰라도 그런 레파토리들이 벌써 우리 그 머리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뭐 요셉 그러면 꿈 잘 꾸는 사람, 애굽의 총리 대신 뭐 그것도 여러분이 웬만큼 다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삭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인데도 이삭 그럼 퍼뜩 뭐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끼키야 이제 모리아산의 제단에 바쳐진 인생. 근데 사실 그때도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지 뭐 이삭은 주인공이 아니었죠. 어쨌든 그게 좀 특이한 사건. 그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신앙적인 교훈이 없는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오히려 이삭 같은 믿음, 이게 참 강한 믿음, 믿음에 아주 숨겨진 고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합니다. 뭐 어릴 때 이렇게 재단에 순순히 묶였던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치를 챘어요. 이삭은 이게 비범한 애가 아니다. 뭔가 여기는 뭔가 뭐 좀 보이지 않는 뭔가 숨은 내공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삭의 삶을 이렇게 좀 묵상해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그 이삭이 갖고 있는 이삭만의 그 특유한 아주 그 수준 높은 그런 그 믿음의 영성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사람들 살펴보면 신앙생활 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막 거창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충격적이고 막 자극적인 사건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된 이런 부류들도 많고, 뭐 그런 사람들 보통 간증 많이 하죠.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코스웍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고 뭐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별로 큰 일이 없고 늘 이렇게 좀 잔잔한데 그런데도 늘 어떤 선을 분명히 이렇게 꿋꿋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인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문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삭과 좀 비슷한 영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중간에 큰 사건이 있어서 회심하고 뭐 갑자기 바꿔지고 엄청난 인생의 전환을 가지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신앙에 입문을 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는 좀 뜨겁고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뭐 아주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가만히 그런 인생들 보면 일반적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굴곡이 좀 심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복이 심하고 금방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저 밑에 땅바닥까지 추락하는 이런 굴곡들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어떤 때는 막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길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은 어떻게 보면 또 금방 상처를 받기도 하다가 신앙이 식어지면 한없이 추락해서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들락날락하는 그런 믿음들이 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좀 다녔던 사람, 일명 모태신앙 기독교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가만 보면 좀 밋밋하죠. 밋밋해요. 별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 뜨겁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저 밑바닥에 좀 꾸준한 게 있잖아요. 꾸준한 게. 자,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보이죠. 뭐 어떤 사람은 총기 있게 막 또렷또렷해갖고 방금 전에 막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 세상에서 다 깨지고 예수님 만나갖고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막 눈이 젖어 있죠. 총기가 있고 다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교회 잘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눈들이 좀 졸린 눈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가만 보면 이렇게 딴 생각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말고 이제 대방 사람들 도대체 설교를 하면서 이게 이해를 하면서 듣는 건지 도대체 이렇게 보면 이게 보통 느껴지는데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얼굴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전혀 간파가 안 되는 신비스러운 표정. 그 표정으로 계속 자리에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천지에 갈 곳도 많고 재밌는 곳도 참 많은데 이해 안 되고 졸리고 재미도 없는데도 근데 안 빠지고 꾸적꾸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진짜 고수들이요. 진짜 강한 믿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이삭의 영성이 아닌가. 큰일 없는데도 그냥 밋밋하지만 왠지 꾸준히 그곳에 있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이 사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꾸준하게 꾸적꾸적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을 제가 이제 경홀히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삭을 묵상하면서. 요즘 대신방 중이죠.
이제 어제로서 이제 1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12지파 중에 6지파가 끝났습니다. 한 교구가 마무리됐어요. 이제 내일부터 2월 한 달은 풀로 또 나머지 이제 6지파를 신방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강행군을 하는 것은 가급적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정마다 심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 그런 목회 계획도 있고, 또 제가 이제 3월 첫 주일에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이제 마지막 목회학 박사과정 마지막 논문 학기를 위해서 미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과 2월 사이에는 다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튼 무리가 좀 되더라도 뭐 월요일이고 뭐고 쉬는 날 없이 지금 계속 강행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보면서 주일날 지난 주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제가 설교를 오늘 주일 이제 젊은 예배까지 다 마치면은 설교를 몇 번 했나, 뭐 새벽기도, 철야, 뭐 수요 예배 뭐 했던 것들 다 포함해서 신방하면서 설교한 것까지 다 몇 편 했나고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몇 편 했냐면 97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3번만 더 하면 100번을 하는 거, 한 주일 동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목선이 이렇게 많이 굳어지고 이렇게 혀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제대로 안 풀리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내 힘이 이렇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니까 한편으로는 또 좋은 게 내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 인생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공중 부양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이게 산인지 바다인지 땅인지 하늘인지 분간이 안 되는 뭐 그런 영성 쭉 갑니다. 한 달이 끝나니까 인간의 체력은 바닥이 나더라고요. 남은 한 달 이제 어떻게 하나 싶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요일 날은 또 제가 저번 금요일 날은 평택의 푸른 초장교회에 금요일 철야 기도를 갔습니다. 원래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제가 신방상 뭐 도무지 시간을 1월 달을 안에 뺄 수가 없어갖고 내가 유일하게 빈 날이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우리 가정 예배 드니까 그때 밤에는 제가 유일하게 그날 빈다. 그랬더니 그때 한 번이라도 좀 그럼 그때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상태가 안 좋은 교회였죠. 그래서 거기 부임한 목사님이 좋은 교회에 가는 길이 열렸는데도 그 길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제 고난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힘든 교회에 가서 한 1년 동안을 진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약속을 하고 집회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무튼 간에 금요일 날 처음에 갔었어요. 이런 와중에 무슨 이렇게 말씀 준비할 뭐 틈이 잘 안 나죠. 화장실 갈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은 준비를 못하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성령의 힘을 덧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발음도 잘 안 되고 막 혀도 꼬이고 그러는데 정신이 없어요. 막 성령에 취한 것 같은. 제 생각이 그냥 제 생각이. 그래서 그냥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깊은 상처가 있는 교회죠. 이제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나고 거의 없고 막 엄청난 상처가 있는데 이 목사님에 가서 이제 1명, 2명 계속 이렇게 상처받은 교인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너무 큰 아픔이 있어서 주일날이고 뭐고 공예배 때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참 귀한 은혜다. 주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야 된다.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아픔과 온통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계속 그 자리를 구적구적 지키며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 마음속에도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이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면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십니까? 물으면요. 한 명도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 아프냐? 딱 정해져 있어요. 허리, 다리, 눈, 귀. 이게 다 아픕니다. 어떻게 하라고 나이가 드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그런 힘들고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면 참 사랑으로 대하시고 이렇게 정성이 극진하세요. 정성이. 그래서 마음이 몸은 피곤해도요. 기도하면서 계속 축복을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쫓고 축복을 하는 기도를 제가 이렇게 가정마다 하는데 단 한 번도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이게 마음이 건성으로 기도를 한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목회적 사명이 투출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대하면 그 힘들게 사시면서도 뭐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뭐 우린 교회는 뭐 30년 이상 다닌 사람 보통이죠. 보통. 뭐 3, 40년. 그건 뭐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다니잖아요. 어디서 뭐라고 지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뭐 그냥 드러나지도 않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때요? 가만 보면 그때부터 꾸준히 어떤 지켜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한 5년 전에 화도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도 기도가 있다. 그래도 기도가 있다. 제가 기도하면서 왜 이래요 주님 이러면 그래도 기도가 있다. 그 말씀을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천천히 깨닫고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 보면 몸도 안 좋은 분 많고 연로하시고 물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해요. 그래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높은 화도 언덕을 이렇게 묵묵히 올라오는 발걸음들이 있잖아요. 발걸음들. 그것이 오늘 이 교회의 영성이 된 거예요. 그게 이삭의 영성입니다. 크게 부각되고 무슨 드러나고 신문에 날 일이 있고 그런 게 아니지만 꾸준하게 밋밋한 것 같지만 꾸역꾸역 언덕을 올라오는 지켜오는 발걸음들. 그게 굉장히 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눈물들, 그런 오래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꿋꿋하게 지켜왔던 그런 어르신들의 신앙들, 그 바깥으로 무슨 뭐 드러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게 지켜왔던 그거, 그 이삭의 영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그 밑에 있는 뿌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삭이 그래서 고수입니다, 고수. 그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신앙의 실력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숨어있는 신앙의 비법들이 뭔지 오늘 26장 한 장을 그냥 다 읽어버렸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 봤을 것인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읽는 것도 큰 센 영성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 26장 한 장을 통해서 믿음의 그 은근한 고수가 되려면 어떤 비법이 있었는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힘들어도 탈선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수입니다. 힘들면 사람이 탈선하고 싶은데 이삭은 절대로 탈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에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힘들어졌습니다. 흉년이라는 건 먹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100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들면 애굽이 나일강 문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풍성하잖아요. 그쪽으로 다 이렇게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이제 왼쪽 밑으로 그러니까 서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서쪽이죠. 서남쪽으로 가야 이제 애굽인데 글로 이렇게 이삭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변방에 아직 가나안이 끝나진 않았어요. 애굽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 변방에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랄에 도착했을 때 아비멜렉을 만나는데 여러분 아비멜렉은 원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애굽의 왕들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 왕을 바로라고 칭하고 블레셋의 모든 족속들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옛날에 아브라함도 만난 사람 중에 아비멜렉이 있죠. 그 사람이 뭐 갑돌이 갑순이처럼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점검할 좀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애굽으로 가지 말고 힘들어도 내가 지시한 땅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가지 마. 이 땅에 거류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류하라고 말하는 26장 3절에 이 땅이 어디냐? 이 땅은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의 핵심 지역이겠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26장 3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이 땅이 어디냐? 이 똑같은 말이 26장 23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삭이 그 부엘세바라는 이 부엘세바는 그랄하고 달라요. 그랄은 애굽 변방, 애굽 근처에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애굽과 가까이 있는 변방이고 부엘세바는 동쪽으로 이전하여 팔레스타인의 그 중앙부 핵심 가나안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브엘세바, 영적 중심주의. 그러면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더 이상 그 아래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브엘세바로 가야겠다. 가나안 핵심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똑같은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24절과 3절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한 약속이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서 했기 때문에 이 3절에 보면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이 땅이 뭐예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자,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 애굽까지는 안 갔지만 그랄에 딱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너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해라.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은 그랄이 아니죠. 브엘세바인데 이 이삭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끼곤 있었겠죠. 그러나 가나안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거하라고 하는 그 땅에 가라 했지만 그게 아마 브엘세바라고 눈치는 분명히 채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지금 이삭의 현장과 현실이 어때요? 지금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급급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애굽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결국 애굽으로 안 갔어요. 그랄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랄에 갈까 말까 가고 싶은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 들어가서 빨리 해결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야 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거류하라 이랬거든. 이 땅이 브엘세바지만 브엘세바까지는 차마 못 가고 불안한지 뭔지 아무튼 그래도 그랄에는 있더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브람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람도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아브람은 애굽으로 확 가버려요, 안 가버려요? 가버려요, 애굽으로. 그래서 누굴 만나요?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죠. 아브람은 흉년을 찾아가요. 가서 애굽 땅으로 아예 들어가 버려요. 아브람의 큰 실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애굽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왕은 못 만나고 그 변방에 있는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을 오늘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람은 애굽 땅으로 완전히 가버렸기 때문에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 다 사실은 동일하게 한 명은 바로를 만나고 한 명은 아비멜렉을 만나고 둘 다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연약함과 죄성들이 있다고요.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아버지한테 배웠는지 아무튼 자기 아내 리브가를 속이잖아요. 야 이거 우리 누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둘 다 연약하고 둘 다 불완전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삭은 애굽까지는 안 갑니다. 가나안 끝자락. 그래도 가나안 끝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 비슷해요. 브엘세바로 가지도 않아요. 가라고 하는데 잘 못 가요. 거길 가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핵심적으로는 못 가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또 본인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변방에 이렇게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탈선은 안 해요. 가나안의 금을 밟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넘지 않습니다. 이게 이삭의 보이지 않는 영성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급해버리니까 확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는데 이상하게 이삭은 브엘세바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긴 알지만 그래도 그걸 못 가는 연약함은 있고 아내를 속이는 연약함도 있지만 탈선하진 않다는 거예요. 탈선은. 완전히 벗어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 밟고 금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흉년, 또 현실적인 흉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척박해요. 그래서 모든 농사가 거의 비와 이슬에 의존하는데 이 기근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 흉년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게 된 체험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애굽 가서 바로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어때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산전수전을 다 겪는 인생들. 그러니까 늘 이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펼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은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오늘 이 족장들의 인생을 쭉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는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때 그 이삭의 믿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뭐다? 탈선하지 않는 믿음, 금밟지 않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금밟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좀 짜증나는 게 그 주차장에서 꼭 금밟고 주차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이게 선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꼭 금을 밟아갖고 옆 사람 주차도 못하게, 안 그래도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아 죽겠는데, 금 밟으면 안 돼요. 금 끝에 있어요, 금.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애굽으로 가는 방법, 여러분도 흉년이 들면 빨리 애굽으로 가고 싶거든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제일 그럴싸한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동이 딱 걸리죠. 이사가 오늘도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제동이 딱 걸리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넘어가고 같은 값이면 중심부로 가야 되겠지만 내 인생과 현실이 급박하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랄 땅 안에는 머물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애굽으로 탈선하고 세상 방법, 불신앙의 방법, 죄의 방법으로 인생을 풀어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울컥 생길 때라도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동을 하면 그 마음을 확 접어버리는, 온전하진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탈하진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접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랄 땅에 머문 이삭에게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 그랄이에요. 아직 브엘세바 안 갔어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 나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1차적으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고 있어도.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이란. 흉년이 들면 죽잖아요. 이게 오래되면.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일단 흉년은 모면하려는 심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게 되죠. 에라이 모르겠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 갖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잠시 좀 눈 감아주세요. 뭐 하나님이 즉각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면 내가 뭔 방법을 쓰든지 간에 눈 감아주셔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안 도와주시려면. 지금 내 사정을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예배, 기도, 헌신, 섬김, 십자가 붙잡는 거,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그런 본질적인 거, 지금은 하나님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흉년이니까 내가 요거 잠깐 모면하고 나서 다시 알아서 그냥 나름대로 잘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저쪽에 좀 계시고 내가 제일 중요한 이런 것들 잠깐 적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들, 그런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 세상 방법으로 들어가 세상의 죄, 세상의 원리 이런 거 이용하고 세상 것에 손을 대고 죄에 손을 대버리는 그런 형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우리 흉년을 딱 보고 우리 흉년을 애굽으로 끌고 가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너 금 넘어가. 너 여기는 아니야.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아니. 너 흉년 들었잖아. 일로 와. 해서 사단은 붙잡고 우리를 애굽으로 끌고 가는 수단, 그게 흉년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흉년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흉년이 들 때는. 우리가 변방으로 그랄 땅으로 밀리는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만, 그래서 그랄에 거주합니다만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탈선하면 안 됩니다. 그 땅도 하나님이 원하신 땅 아니지만 적어도 그 안에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인생의 마지노선. 이게 이삭의 신앙. 이삭은 한 번도 이 마지노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다도 그 영성만큼은 그거는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들면 솔직히 예배 와도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마음에 멍이 있거든. 멍이. 흉년 때문에 깊은 근심. 그래서 쉽게 힘을 얻지 못한다고요. 뭐 예배드려서 힘 얻으라 하지만 예배가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흉년이 들면.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뾰족한 방법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 예배 드려도 안 되잖아. 뭐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흉년 들은 자의 특징이에요. 왜?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마음이 급한데, 당장이 지금 힘든데. 근데 이삭의 믿음이 뭡니까? 그래도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예배의 자리는 나오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있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졸면서도 이 자리에 앉는 것처럼 센 게 없다고. 그 이삭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흉년 들면 기도 잘 안 됩니다.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은 심정의 감동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감동이 안 생기면 그때 기도 자리 지키는 게 더 힘들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워지면 말려도 누가 말려도 기도의 자리 가서 일사천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건데 흉년이 들어버리면 마음이 각박해지고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가려는 감동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 이게 이삭이야, 이삭. 너 지금 뭐하냐? 기도 자리에 있다. 그게 기도 잘 돼? 기도 잘 안 돼. 근데 왜 있냐? 그게 이삭이에요, 그 자리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적어도 금밟지 말라.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흉년이 들 때는 간신히 금 안에만 있어도 그 선방하는 거예요. 선방하는 거. 그게 귀한 겁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이삭처럼 우리도 흉년 들면 늘 애굽 갈 궁리만 하고 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려고만 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불안한 인생입니다. 적어도 그러나 그랄 정도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지켜줘야 된다. 우리 들어왔던 것, 해야 된다고 알아왔던 것, 늘 그렇게 배워오고 그랬던 것, 그걸 접고 그만두고 손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실상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삭이 흉년 들여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탁 제동을 걸죠.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부터 주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줍니까?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주죠. 그리고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 하나님이 흉년이든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너도 이 흉년의 때에 네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들리는 말씀을 지켜라. 그게 흉년의 때에 네가 해야 될 거다. 제일 먼저 해야 돼. 우리 인생에 흉년 들면 끝났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 들어라 그거거든요. 조용히 들어보세요. 조용히. 흉년이 있습니까? 고민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이삭에게처럼 하나님 이렇게 스치는 생각 속이라도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 들어봐야 돼요. 반드시 들려요.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거기로 가지 마. 내가 나와 함께 있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 힘들지? 참 힘들지 너. 안다. 아프지? 그래도 들어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넌 절대 그 선을 넘어서 글로 가면 안 돼. 거긴 가지 마라. 이쪽으로 와라. 이 음성과 말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흉년든 자에게. 그걸 붙잡고 연약하고 완벽하진 않아도 그 말씀을 붙잡은 이쪽 편에 서 있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그랄만 머물러도, 이 그랄에만 머물러도 사실은 복을 주시는 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내 믿음이 뜨거워지는, 그리고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이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삭이 중요합니다. 이삭이. 여러분 흉년 중에 들리는 말씀, 흉년이 왜 흉년이냐, 성경은 흉년에 대한 개념이, 이 기근에 대한 개념이 참 기가 막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흉년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흉년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이삭에게 내리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놓치고 살아감고 금밟고 탈선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과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 들어도 탈선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금방 회복이 일어나고 막 금방 불같이 뜨거워지고 뭐가 확 이루어지고 이런 건 없고 여전히 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고 긴가민가 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리를.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것처럼 귀한 게 없다는 게, 기도가 안 돼도 멍하니 있어도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뭐 예배가 잘 집중이 안 돼도 그 자리만큼은 탈선을 하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절대 세상 방법 쓰지 마시고 불신앙의 방법 쓰지 말고 에라이 모르겠다 때려쳐라 하고 저쪽 선을 넘어가 버리는 이런 식으로 나의 흉년을 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의 깊은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에게 있어서는 다시 부엘세바를 향한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엘세바를 향한 결단. 대부분의 인생의 흉년이 올 때는 그랄 땅에만 머무는 게 태반인데 아무튼 간에 마음에 들지 않고 막 근심이 이렇게
쉽게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애굽은 갈 수 없고 그랄 땅에 머무는 것만은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여기밖에 없고 그렇다고 세상으로는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신자의 삶이라는 게 참 고롭죠. 왜?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다는 건 알긴 알지만 이게 싫죠. 이거 갖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세상이 눈앞에 보이니까 자꾸 글로 가고 싶고 이게 얼마나 줄다리기가 갈까 말까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미치는 거지 신자들이. 딱 그랄이 그런 거예요. 이삭의 마음이. 이 힘든 흉흉한 세상에 적어도 세상적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실력도 없고 이러자니 죽겠고 저러자니 맞겠고 이런 거죠.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이대로 머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번뜩 들고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안 되겠다. 그랄에만 머무는 거 이거 아닌가. 이제 알겠다. 브엘세바로 향하여 돌아가자. 그게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랄에 있지 않고 드디어 브엘세바로 가나안 중심으로 발걸음을 돌렸더라 이겁니다. 그랄에 머무는 사람들의 징조들이 있어요. 이렇게 애매한 데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적당히 도와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대강 이렇게 브엘세바로 안 가도 이렇게 적정한 도우심이 일도 막 풀려질 때가 있고 때로는 막 돈도 만질 때가 있어요. 혹은 물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래도 건강 정도는 지켜주는 요 정도 적정 수준에서 하나님이 대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뭔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삭도 이 그랄 땅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절에 보니까 그 해에 막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 복을 주시고 굉장히 잘 돼요. 막 풍성해지고 괜찮아요. 그랄 땅도. 뭐 넉넉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막 물이 펑펑 나와요. 이 팔레스타인은 우물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막 신기한 거예요. 이삭이 파기만 하면 막 물이 나오니까 26장 14절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야 쟤는 어떻게 막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냐. 가축도 잘 되고 막 시기하죠. 너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다 힘들어 죽겠는데 너 혼자 우물 파서 물 넉넉하고 나가. 그렇게 자꾸만 몰고 갑니다. 그래서 막 이쪽 저쪽으로 옮겨요. 우물 팠더니 나가라고 해서 저쪽으로 가고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고 야 우리가 물 팠는데 네가 왜 다투려고 하냐. 우리 거다 이거 방해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또 가서 또 다른 우물 팠어요. 그래 너 먹어라.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고 신나해서 또 옮겨요. 그래 너 먹어라. 이것도 나중에 르호봇이라 거기도 다 우물에 우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꾸 옮겨 다니고 잘 보십시오. 잘 되는 것 같지만 자꾸만 어딘가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좋아. 몰고 가는 거. 블레셋 사람으로 하고 막 시기하게 만드는 섭리를 펴서라도 그냥 얼른 떠나라고 자꾸. 그래서 그랄 골짜기 중에 다시 골짜기 난 변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완전히 그 끝자락으로. 그래서 26장 23절에 드디어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랄 땅에 가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치지는 않지만 자꾸 어떤 조금씩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자꾸 거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인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극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랄 땅의 특징이에요. 왜 그래요? 인생에? 브엘세바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이삭이 결정하잖아요. 아, 그래.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삭의 영성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결국은 다시 브엘세바로 들어가는 그 깊은 영성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랄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은근히 우리를 믿음의 귀한 핵심 지역으로 끌고 가는 구실을 인생에게 줍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더 방치하지 말라고, 더 이상 방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세반 7,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 맹세의 우물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의 우물을 사잖아요. 시간 없어서 그 얘기 생략. 옛날에 다 했던 거. 제일 중요한 그 브엘세바 우물, 그걸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랄에만 있었던 이삭이 아니라 결단하고 다시 브엘세바로 딱 들어가자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나타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26장 24절. 여러분 23절 다시 보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슴속에 있길 원합니다. 이삭이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더니 그 밤에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더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신앙의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딱 결단한 순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 믿음의 반대말.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100% 뭐든지 두려워져요. 그게 믿음 없는 자의 증세입니다. 운명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일이 두렵고 하다못해 막 지나가는 지렁이 곤충도 두려워요. 믿음이 없어지면. 근데 그 믿음이 브엘세바로 가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왜? 이제 너는 믿음 갖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브엘세바로 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신자들의 인생이 뭐예요? 대책이 있어서 삽니까? 신자들은 대책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사는 인생이고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라고요. 이삭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납득이 되고 설명이 돼서 이해가 돼서 갔습니까? 무조건 브엘세바로 가야 된다. 왜? 이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니까 신비한 것들이 나타나죠.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갑자기 브엘세바로 갔더니 이제까지 그를 괴롭히던 그랄의 블레셋 족속들 아비멜렉 이런 사람이 한 번에 찾아와.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럼 뭐라고 해요? 잘못했다. 우리 좀 봐다오.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내가 알겠다. 우리 평화협정 맺자. 막 무릎 꿇고 빌고. 그래? 이제 알아봤냐? 그러면서 뭐 밥 차려주고 밥이나 먹고 가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그 전에 그랄 땅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해꾸질하고 피해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 브엘세바로 가니까 완전히 이삭의 영성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권위에 눌려서 두 손 들고 다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순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손대 주셔서 믿음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브엘세바로 복귀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디 남의 안 보이는데 뭐 숨겨놓거나 혹은 세상에서 뭐 다 까먹어버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랄 한귀퉁이에서 숨죽이면서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까? 다시 찾으십시오. 내가 가야 될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복귀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인생, 그 복된 인생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한 주간의 인생 속에 여러분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시는 귀한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